네, 오늘은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저께 우리 이름백 가신 분들 계신가요? 네, 아직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난립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매년 맞는 절기이지만은 특별히 2017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귀한 가정,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일가 친척들 위해 우리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강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Gottes Segen sei mit uns und unsere Gemeinde.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받들어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대강절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이미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또 경험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절 예식 색깔은 이제 보라색입니다. 비올렛입니다. 네, 교회에 1년에 2번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순절과 대강절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순절 정말 죄를 참회하고 우리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그 사순절 파스텐 사이트이고 40일과 이 대강절 4주간의 색깔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의 그 분위기와는 정반대인 이 대강절의 색깔은 또한 비올렛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금식하며 참회의 분위기와 슬픔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절에는 이렇게 슬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정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흥겨움에 들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사순절과 대강절의 그 도착점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절기라고 한다면은 대강절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그러한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도착점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도착점으로 하는 사순절과 성탄절을 도착점으로 하는 대강절의 그러한 기다림의 분위기가 그래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비올렛으로 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런 이 색깔을 그 예식 리투르기시아 파르베로 이 비올렛을 선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성탄절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비극적인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치욕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진흙을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 진흙 한 덩어리를 손으로 집으셔서 그것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보잘것없는 진흙을 그 진흙덩어리, 하나님이 손에 들렸던 그 진흙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우리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흙이 되셨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과 흙이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진흙과 같이 되신 그 피조물과 같이 되신 날이 성탄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기를 왜 그러셨을까를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강절의 절기를 이렇게 비올렛으로 참회와 또한 회개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로 비올렛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경건하게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참회하고 더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삶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계시다면 숨겨진 자신도 알지 못하는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온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강절의 예식 색깔이 이처럼 사순절과 똑같이 보라색인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촛불을 하나하나씩 비춰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4개 다 켜고 싶죠?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켜갑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옷도 오늘 아주 이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대강절에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대강절까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강림절은 성탄절이었다면 2000년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이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 재림은 어느 장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오시는 두 번째 주님의 강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드벤트라는 말은 제가 매년 이때 설교하지만 안콤멘,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뭐 단순합니다. 그냥 오셨다는 말입니다. 강림절도 마찬가지죠. 강림,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 대림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아드벤트란 말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성탄절과 첫 번째 주님의 강림절과 두 번째 강림절, 다시 말해서 재림, 그 날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강절의 도착일인 주님의 재림, 그 파루시아 사이에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일상적인 삶과 성실한 삶으로, 또한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지난주일에 설교 가운데서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말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제 하는 고난을 받으시고 지옥까지도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재림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의 의미는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의미도 있지만, 성탄절의 그 지평을 넘어서서 두 번째 주님이 오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나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구원하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 나아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인간들이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지만 한계 가운데 살아가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우리가 그때 나누었죠.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고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는 품위 있게 살아가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품위 있게 주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계 속에서도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다시 다가오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자이트와 라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한계 속에서,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독일에 있으면서도 마치 한국에 사는 것과 같이 살고 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는 독일입니다. 한국이 춥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하도 한국 뉴스를 많이 봐가지고 오늘 춥겠구나, 정말 춥더라고요. 여기 독일인데도 여러분들, 아무리 한국이 춥다고 해도 독일에서도 추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요즘에 독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독일에 오고도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아름다운 경치, 또한 크리스마스 풍경, 또한 맑은 공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치 시스템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독일에 아무리 한국에서 독일을 좋아하고 독일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독일의 맑은 공기를 그분들이 숨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과 독일 두 장소를 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코 시간의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적인 시간과는 직선입니다. 쭉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나중에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 창조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창조와 종말 시간 사이에 살고 있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창조와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엄마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날이 있다면 언젠가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자가 어떻고 철학자가 어떻고 우주를 연구하는 나사가 어떻고 한다고, 나사의 연구가들이 있다고 하여도,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여도 이 모든 사실들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산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속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첫 번째 대강절의 도착일인 성탄절과 두 번째 대강절의 도착일인 주님의 재림 사이에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과 다시 오실 주님의 두 번째 그러한 재림 사이에서 사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재림 사이에 사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첫 번째 오심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다시 완성하실 그 재림의 날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12월 3일 대강절 오늘 첫 번째 날, 우리가 12월 25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뛰어넘어 시간의 지평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2월 23일만 몰두하면 26일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므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져오시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성탄절을 뛰어넘어서도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AD 51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20년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회심을 하게 되고,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전했던 그가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라고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12월 25일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거나 뭐 카톡을 쳐주시거나 뭐 어떻게 하면 좋으신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12월 25일 날 오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한 날이 지정이 되면은 너무 고맙겠죠.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더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날을 점점 늦추시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늦춘다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허겁지겁하였던 미련한 5처녀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늘 주님의 오심을 늘 묵상하면서 잊지 않도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으니 내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한 내 몸을 좀 가볍게 할 것은 가볍게 하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하고, 나의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빨리 전해야 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기억나면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카톡도 연락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전화라도 하나 해야 될 것이고, 때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하나님의 때, 우리 주님께서 구원에 완성하실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꼭 알기로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않는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기로 원한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죽으면 그것은 무로 돌아간다고, 니스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쌤이 자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은 죽은 사람,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표현하기 위해서 잔다라고, 슐라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제 다음 5장에서 나오게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헛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냥 욜로족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강절, 성탄절, 부활절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았다고 하여 죽은 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앞서지 못한다. 뛰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 우리가 만약 살아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경험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살아 남아있는 자가 앞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강림하실 때에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 주님 오실 그 재림의 날이 되었을 때,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시고 세상의 종말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자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때 미카엘 천사장이 진격하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미카엘 천사장 보시고 싶으신 분은 뉘른베르크 우리 무제움 있죠? 무제움에 그 클로스터에 가면은 한 5m 정도 되는 미카엘 천사장 그 조각품이 있어요. 저는 거기 요번 여름에 거기 갔다가 미카엘 천사장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약간 로마 군인을 닮은 게 좀 섭섭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큰 미카엘 천사장이 진격하고 외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하시고, 자,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구원하러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미카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 포사운의 소리가 외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는 자들,
굉장히 이제 묵시론적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우리도 그대로 하늘로 렉처 완전히 들려 이제 어떤 분이 휴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들려 올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려 올라가셨을 때 그 감난산에서 500명이 볼 때 들려가셨던 것처럼 구름 사이에서 공중으로 들려가셨던 것처럼 다시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들이 이제 들려 올라가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셔서 강림하셔서 두 번째 대강절을 지난 그 재림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를 다시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 자들과 소망이 있는 우리들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이 천상의 지혜를 꼭 소유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첫 번째 대강절 또한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은총까지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